아이들이 열이 나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죠. 그러면 엄마는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갖다 댑니다. 아, 뜨거운데 열 나는 것 같아, 많이 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손 뒤에 봐서는, 겉모습으로는 아이가 열이 얼마큼 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엄마는 체온계를 갖다 대죠. 어머, 39도를 넘어가네. 엄마는 깜짝 놀라서 얼른 약장을 꺼내서 아이에게 해열제를 먹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열이 떨어졌는지 계속해서 체온계를 대면서 아이의 모습을 살핍니다. 왜 그럴까요? 겉모습으로는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직분이 무엇인가? 장로, 집사, 권사. 아, 저분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아, 저분은 성경을 참 많이 읽고 많이 알아. 아, 저분은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 분이야. 이렇게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가, 직분이 무엇인가,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통 판단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삶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은 많이 알아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배에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져도 헌신 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실제로 예수를 믿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형제 자매가 헐벗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아이고 형제님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아이고 자매님 빨리 집에 가서 식사하세요. 가실 때 좀 평안히 잘 가세요. 말은 참 좋아요. 걱정도 해주고 축복도 해줍니다. 그런데 옷은 주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묻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26절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16절에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너 말로만 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그리고 27절에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입으로는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의 삶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본 교회의 문제였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는 아닌가 싶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19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노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요. 성경의 말씀도 인정합니다. 교리를 알고 동의해요. 그런데 그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귀신도 알아, 이 사람아. 그거는 귀신도 안다니까. 너만 아는 게 아니야. 그것 갖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네 믿음이 참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뭘까요? 믿음이 머리에만 있고 삶으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큰 소리는 뻥뻥 치는데 돈, 시간 내 마음대로 써요.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요. 용서하기 싫으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손해보기 싫으면 절대 섬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뜻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그 밑바닥에는 뭐가 웅크리고 있는 거냐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된 삶이 꽈리를 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이제부터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선하게 살면 되겠구나. 맞죠? 맞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돼요.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행함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행하지 않아도 문제지만 행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행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는 교회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어. 충성했어. 평생 새벽 기도했어. 주일 철저하게 지켰어.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섬겼어.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섭섭해지기 시작해요. 칭찬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화가 슬슬 올라와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으면 시기가 슬슬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자신이 행한 것을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인간은 행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 행함으로 나의 의를 세우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아직 인간은 골치 아픈 존재라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까?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고요. 행함은 그 행함을 자기 의로 만들어요. 행함이 없어도 내가 중심이고 행함이 있어도 내가 중심이야. 내가 주인인 거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라니까요. 이게 죄인의 절망인 거예요.
불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죄는요, 하지 않을 때도 문제이고 해도 문제인 거야. 해도 문제라고. 행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싫은데 왜 해? 내가 소년에 보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어? 내 시간인데 내 돈인데 내가 알아서 쓰면 되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어렵게 순종하고는 또 이렇게 말해요. 어렵게 순종하고는 나는 그래도 이만큼 했잖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교회를 해서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아이 교회 때려치 안 나와. 내가 행한 것 가지고 자기를 높여요. 이것을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나 때문에 행하지 않고 행하고 나면 그 행한 것 가지고 나를 자랑해요. 인간은 골치 아픈 존재가 아니에요. 보통 골치 아픈 존재가 아니에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오직 하면 예수님이 오셨겠냐고. 오직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인간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은요, 그래 앞으로 좀 더 잘해라, 좀 더 열심히 해라, 앞으로 좀 더 착하게 살아라, 그래 이제부터는 좀 더 봉사하고 헌신해라, 이런 말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행하지 못하는 우리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고 자랑하는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인간은 못한다니까요. 어떻게 고쳤어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지 못한 의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 대신 해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라고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그래서 복음에는 인간의 공로는 빵, 예수님의 공로는 100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듣고 있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 할 거예요. 아이 저 목사가 또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는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 복음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복된 분이고 우리 캠프에 오는 아이들은 복된 아이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자신과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연합시켰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섬기지 못하던 사람이 섬김을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누가 그렇게 해요? 내가 해요. 내가 사랑한다니까요. 옆집 101호 아줌마가 헌신했어요? 김영애 권사님. 옆에 화로집 사장이 이게 뭐야? 고기 비볐어? 누가 했어요? 내가 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교사들 누가 했어? 정윤아. 니네 회사 옆에 직원이 했어? 누가 했어? 내가 했어. 내가 용서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봉사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고요.
나는 지금 누구랑 살고 있다고? 누구랑 살고 있다고? 예수님이랑 살고 있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용서하게 하시고, 나를 섬기게 하시고, 나를 순종하게 해 주신 거라고요. 이해가 돼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행하지만 내 안에 계신 누가 한다고?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여러분, 이렇게 이것이 복음 이후의 삶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라고요. 나 혼자 살던 사람이,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셔서 나를 행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복음 뒤에 숨으면 안 돼요. 복음 뒤에 숨으면 안 돼요. 성도의 행함을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아, 그럼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뭐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이단이요. 그런 복음은 없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서신서에. 그러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찾아라.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께 순종을 삼으라. 그러므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므로 남편들아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복음 뒤에 숨으면 안 돼요. 성도의 행함을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하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다 가짜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어요. 야곱이 이삭을 드렸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럴 때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에다 왜 묶어놓고 칼로 찔러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 옆집 사는 사람이었나? 아비가일이 했나?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숨어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누가 지켜줬어? 기생 라합이. 누가 했어요? 분명 아브라함과 라합이 했어요. 그런데 그 행함의 근원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라합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들을 움직인 거예요. 그 믿음이 그들의 손과 발을 통해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이후의 삶은 반드시 이렇게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즉 복음을 알았다면 이제는 행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야 된다고요. 섬겨야 되고 나만 챙기지 말고 나눠야 된다고요.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형제에게 먹을 것이 없으면 아이고 얼마나 배고프냐, 밥 되지 않았는데 빨리 집에 가서 쿡쿡 눌러라 얼른.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집에 가서 여기 막 따뜻한 옷 좀 입고 다니고, 야 요즘은 내복 입고 다녀야 돼. 아유 추운 날씨 그냥 그렇게 다니면 어떡하니? 좋은 말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있으면 안 입고 다녀. 배고픈데 있는데 안 먹겠어요?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따뜻한 옷이라도 하나 벗어주는 거, 그거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할렐루야, 아유 집사님 기도할게요 하고 지나가지 말고 손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남모르게 뒤에 돌아가서 문자라도 따뜻하게 보내면서 집사님
힘내세요.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일을 만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축복해주고. 그래 스벅에서 왜 커피 2잔 케이크 하나 보내주면서 빨리 일어나셔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힘내세요. 교회 섬길 일이 있으면 누군가 하겠지. 바라보지만 말고 아이고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섬겨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힘에 지나도록 섬기라고.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라고. 제 평생 헌금이라는 단어를 설교 중에 오늘 첫 번째 쓴 단어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힘에 지나도록 섬기라고. 복음 위에 살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행하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어. 내가 이만큼 헌신했어.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랑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행했지만 누가 했다고? 나를 행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서 15장 10절 보십시오.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사도들 중에서 예수님보다 더 수고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바울보다 더 수고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보다 더 고난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복음 전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까? 40에 가만하는 매 39대 곤장을 5번 맞았어. 몽둥이로 마구대로 때리는 폐장을 3번이나 맞고 배가 파손돼서 죽을 위험, 배가 고파서 죽을 위험, 강해 위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다 당했어. 더군다나 자기에게는 질병까지 있었어.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했어 3번이나.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줬어. 네 은혜가 내게 좋다 하시면서 안 고쳐주고 천국까지 보여주셨어. 그런데 단 한 번도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한 적 없어. 그렇게 많이 수고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구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 안에 나를 살리시고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이것이 복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백인 거예요. 이번 캠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 감정에 흔들림이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괜히 은근히 속에서 그래도 은근히 그래도 그렇지 애는 쓰긴 썼지. 아직 멀은 거야. 아직 복음을 몰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한참 모르는 거야.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칭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니,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아도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그분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수고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고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은 잊어도 예수는 잊지 않습니다. 절대 잊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 섬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남몰래 뒤에서 눈물 흘리며 힘들어하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주님을 위해 헌신한 모든 것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이 가져서 복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만 복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알아주는 것이 복이고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써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그래.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더 좋은 것을 맡기셔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시는 것,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이것이 복음의 원리인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우연찮게 얼마 전에 부도 나서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난리가 회복 절차를 받고 있는 그 매장이 뭐죠? 홈플러스를 닭장사하는 하림이 인수했다는 그 이야기를 잠깐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닭장사가 전국에 283개 매장을 가진 홈플러스의 주인이 됐어. 그것도 정상적 가격의 6분의 1 가격으로. 그런데 그 하림이라는 회사는 닭만 파는데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닭 키우기 위해서 사료 공장을 인수를 했고, 사료 공장에서 사료 만들기 위해서 외국에서 사료 원료들을 공급해 와야 되잖아요. 옥수도 사와야 되고 뭐도 사와야 되고. 처음에 수입하다가 배를 사가지고 해운 회사를 만들어 배를 사가지고 수입을 해오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그 해운 회사가 배가 200척이고 올해 매출액이 5조가 넘는데 깜짝 놀랐어요. 난 전국에 닭 튀겨 파는 가맹점만 있는 줄 알았어. 놀랐어요. 그 닭똥 냄새를 맡고 닭똥을 키우던 그 장로님이 대한민국의 홈플러스의 주인이 됐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 그 하렘에서 만든 식품들, 라면을 이제는 매대 전방에다 놓고 팔게 되는 역전 드라마가 드디어 펼쳐지게 됐어요. 매장에서 앞다리에다가 주지 않고 저 구석에다 처박아서 해마다 엄청난 수백억씩 손해를 보던 회사가 드디어 이제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제가 잠깐 들었는데 저는 하람이라는 회사의 그 역사를 아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분 시장에서, 동대문 시장에서 닭 잡아가지고 팔던 사람이야. 털 뺏겨가지고 어려서부터. 뭐 고등학교도 근처도 안 가봤어. 대학 근처는 어딘지도 모르는 분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구나.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다가 잠깐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체온계를 한번 대보세요. 몇 도가 나오나. 그 믿음의 체온계에 사랑이 나타나고 있나요? 용서가 나타나고 있어요? 헌신과 충성과 섬김이 나타나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복음 위의 삶은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증거가 되는 삶이에요. 복음 위의 삶은 삶의 행동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는 걸 증거하는 삶인 거예요. 그렇게 평생 예수님 드러내며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으며 주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세비전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